2주 전에 제가 미국 여행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다녀왔습니다. 좀 책을 읽으려고 도어건에 이제 책을 가져갔는데 비행기에서 좀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오고 가는 비행기 시간이 14시간, 또 올 때는 한 15시간 반쯤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이제 비행기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비행장에 그냥 바로 가기 전에 대충 그냥 짐을 싸갖고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여행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며칠 전부터 해서 비행기에서 뭘 듣고 뭐 하고 이제 해서 잔뜩 준비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대충 짐만 싸갖고 이제 가는데 책을 읽는데 책이 잘 읽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 영화를 한번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영화 제목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 섹션을 봤더니 한 30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10년 전쯤에 한번 간단하게 설교했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한번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화가 마침 거기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Unbroken 영화입니다. 제목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97세까지 사신 이런 분인데,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이렇게 이제 기록한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잠페리니라고 하는 이런 그 유명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2010년 11월에 로라 힐렌브렌트라고 하는 이런 그 작가가 이 잠페린 이야기를 이제 소설책으로 이제 썼고, 책이 나오자마자 600만 부가 팔렸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내가 영화를 한번 제작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유명한 여자 배우인 것 같아요.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출을 해서 그래서 영화를 이제 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Unbroken이에요. Unbroken. 브레이크, 깨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거 의역하면 사람들이 온갖 악한 수단을 동원해서 부수려고 그러고 깨뜨리려고 그러고 평생을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코 부술 수 없는 거, 이게 Unbroken이에요. 그래서 잠페리니가 Unbroken, 결코 깨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잠페린 이야기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평생 동안 자기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인간의,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하는 그 힘이 어디 절에 가서 도 닦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이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 하나님의 용서하는 파워가 다시 태어날 때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잠페리니 이야기의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저는 소설은 읽지 못했고 이전에 줄거리는 10년 전쯤에 잠깐 이제 읽었지만, 영화를 2시간 넘게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괴롭힐 수 있을까? 정말 마귀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악독한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참아내는 그 위대함이 있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말 그대로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니까 참아내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잠페린이 인생의 후반부,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크리스찬 잠페린의 그 이야기는 담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뒤에 몇 줄로 나오고 이건 다른 영화에 이제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떠한 고통, 트라우마 이런 게 인간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말이 트라우마라 그러죠. 나 트라우마 있다 그러고 트라우마 그러는데 이 영화를 보면 내 건 트라우마가 아니구나. 여러분 입에다 트라우마 달고 사는 분들 특히 좌익들이 많거든요. 피해 망상에 빠져갖고 어려서부터 학대받았다 그러고 하는 그 트라우마. 오늘 한번 잠페린의 이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진짜 트라우마구나,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쭉 이렇게 65년을 이렇게 회상해 봤더니 트라우마가 하나도 없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 잠페린이 이거 당한 걸 보니까 트라우마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렵게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 가난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건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이 트라우마가. 그래서 인간의 사악함이 뭔지,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시면 그 악독한 자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정말 엄청난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오후에는 영화를 볼 겁니다. 루이 잠페리니는 1917년에 태어나서 2014년까지 97세를 살았어요. 위키백과에도 다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3년 5월 27일 오후에 미군의 공군 폭격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이제 추락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기름, 피, 전투기에 이제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바다에서 얼굴이 하나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은 구명보트 거기에 하나에 올라탄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7년 전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나가 활약하기도 했던 루이 잠페린이 중이었습니다. 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뉴욕주에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또 이탈리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 배경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마리아 섬기는 이런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고 2살 지나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주해서 LA 근방에 가면 토렌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토렌스에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육상에 이제 천부적 소질이 있었던 잠페리니는 19살 나이로 베를린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5,000m 경기에서 1등은 하지 못하고 8등에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나이가 19살이니까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이 1940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제 열리기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때 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세계 기록에 이제 근접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도쿄 올림픽이 이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올림픽엔 못 가고 미국 육군 항공대 징병이 돼서 그래서 이제 중위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바다로 떨어졌는데 말 그대로 그냥 망망대해예요. 망망대해. 진짜 망망대해가 뭔지 영화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망망대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구명보트 옆에는 굶주린 상어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구명보트 이거 작은데 그냥 파도가 치고 그러면 그냥 저 위에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춥고 근데 혼자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2명이 같이 살아남아서 지금 3명이
이 구명보트 이제 타고 태평양을 그냥 뭐 표류하는 겁니다. 4일 지나니까 물과 식량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근데 이 잠페리니는 절망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비가 올 때 빗물을 병에다 그릇에다 받아 그래서 마시고, 맨손으로 새를 잡아서 먹고, 미끼로 써서 물고기도 잡기도 하고, 스크루 드라이버 이거로 상어를 잡아서 간을 빼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냥 표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큰 백상어가 보트 옆을 따라왔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루이즈 암페리니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입에서 나온 거야 말이,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옛날에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생각이 나갖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33일이 지났을 때 옆에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을 이제 하게 돼요. 40일 지나니까 하도 먹을 거 먹지 못하니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47일째 표류하다가 얼마를 돌아다녀 3,000km를 돌아다녔어요. 바다에서. 이러다가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은 일본군이 점령한 마샬 제도였어요. 그래서 일본군에게 이제 생포가 됐습니다. 체중이 80kg였는데 47일 동안 표류하다가 지금 나온 저 모습 한번 보세요. 체중이 45kg가 빠져갖고 여러분 35kg가 된 거예요. 저러고 생존을 하고, 그리고 일본군에게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도쿄 근처에 위치한 포로 소형수로 이제 갔는데, 이 47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젠 좀 살았구나 하고 이제 포로 소형수에 도착했는데, 일본군의 그 무시무시한 고문과 끔찍한 감옥 생활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서 와타나베라고 하는 교도관을 이제 만납니다. 이게 진짜 와타나베 사진이에요. 이거 전범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 와타나베를 만났는데, 이 와타나베의 별명이 새예요. 새, 버드. 새처럼 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뭐 하는지 감시하는지 해갖고 미군들을 죽이는, 하여튼 죽이는 고문을 하는 이런 버드를 만난 거예요. 광적으로 미군 수용자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마찰이 잦아지는 가운데 이상하게 잠페리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많은 미군들 가운데 유독 잠페리니만 데려다가 코뼈 부러뜨리게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막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말 그대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질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 나날이 몸이 쇠약해지는 이런 일이 그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지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결국 핵폭탄 2방에 의해서 항복 선언하고 1945년 9월 2일에 잠페리니가 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어느 면에서 전쟁이 끝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46년에는 플로리다의 신시아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여기 여인 한번 보세요. 아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47일간의 표류, 무려 한 1년 이상 그 포로 수용소에 당했던 이런 고난, 이거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잠페린에게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이 새한테 당하던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선 맨날 생각나는 게 저 새를 어떻게 하든지 일본에 가서 저 새를 죽여야 되겠다. 저 새 때문에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하면
이런 트라우마가 이게 어디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새는 진짜 너무나 악질이라 메가더 장군이 일본군 가운데 미군을 괴롭힌 사람 40명을 뽑으라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저 사진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그런 사람이 저 와타나베였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새에게 고문당하는 그런 꿈을 꾸고 식은땀이 흐르고, 그런데 어느 날 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를 죽여야 되겠다 그냥 목을 꽉 졸랐단 말이에요. 근데 목을 졸랐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내를 졸른 거예요. 자기 아내의 목을. 와타나베 목을 졸라서 죽여야 되겠다고 이 트라우마가 이게 지워지지 않아갖고, 그래서 마침 밤에 이 새가 나타났기는 그냥 열심히 목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졸랐는데 그게 자기 아내의 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내가 이제 살 수 없다고 그러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이를 지경에 빠졌는데도 도저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갔어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트라우마 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트라우마지, 이런 생각을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나 트라우마 있다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잠페링이가 당한 트라우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죄 없이 여러분 옥에 며칠 갇혀 있었는 줄 알아요? 1730일 동안 갇혀서 문재인에게 죽을 뻔당하다가 그러다 풀려났거든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탄핵 시절에 무고한 사람들 1000여 명이 고생하고 아마 200여 명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감옥 생활하고 이 좌익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고,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게 트라우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나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트라우마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나약한 인간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중학교 이상 아이들 한번 좀 봐라. 나약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자, 근데 드디어 인생에 반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가 어떤 분이 LA에서 열리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에 좀 한번 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빌리 그레함은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말년에 이게 배도를 시작해서 잘못이 있었지, 정말 키도 크고, 그 다음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 킹제임스 성경, 오직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이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오라고 이렇게 막 초청을 하고 그러면 그냥 사람이 그냥 빨려 들어갈 정도로, 특히 젊은 시절에 이 빌리 그레함이 그냥 호소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정말 대단한 설교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는 교회는 잘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이제 갔더니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행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영어로 finished work of the cross,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그 일을 신뢰해야 구원받는 거다. 이 예수님의 대신 속죄, 이 대신 속죄의 복음을 그날 이 부인이 처음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저 남편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집에 가서 설득하고 달래갖고 빌리 그레함 목사 집회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게 1949년입니다. 근데 가긴 갔는데 말씀드렸지만 카톨릭 집안이죠. 지금 알코올 중독자죠.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죠. 이런 가운데 뭐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기도해도 영접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잠페리니의 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태평양 바다 그 한밤중에 백상어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그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명보트 하나에 엄청난 규모의 지금 백상어가 쫓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내 삶을 연장해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날 밤에 깨닫고 복음의 진술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새 복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신 속죄, 이 대신 속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그날 밤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진짜 사진입니다. 잠페리니하고 그 다음에 빌리그람 저 젊을 때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핸섬하게 생겼나. 나중에 배도라서 이제 문제지, 참 진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빌리그람이 설교 끝마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서 복도를 따라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평생 자기를 괴롭히던 새를 용서할 게 있게 됐어요. 그렇게 이 트라우마 속에서 매일 밤 자기를 괴롭히던 그 새 와타나베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그 이후에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포로 생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머릿속에서 잠잘 때 나타나던 고통의 악몽,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곧바로 술도 끊고 성경 읽으며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950년에 그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감했던 그 수용소에 거기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일본 군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주는 킹제임스 성경을 모두에게 나눠주면서 그중 몇 명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복음 전도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1998년 1월에 81살이 됐어요. 생일을 앞두고 잠페리니는 자신이 수감되었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잠페리니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그는 전쟁 중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메가도의 그 40명 악질 리스트에 들어있던 이 와타나베, 이 새를 좀 만나서 이 와타나베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같이 좀 만나자. 시간이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와타나베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만 이제 전달했고 그리고 와타나베는 2003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1944년에 표류가 돼서 태평양에 떠돌아다닐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집에 조전을 보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의 둘째 아들 잠페리니가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잠페리니는 7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2014년 7월 2일에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97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97세. 자,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은 빌리 그레함 이 전도 협회에서 만든 루이 잠페리니 Captured by Grace, 이 가서 보니까 영어로 은혜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사로잡히니까 모든 자기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린치를 가하고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든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그의 일생 이야기를 위키피디아에도 가서 읽고 저런 영화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동. 구원받으면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겠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제 체험하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또 동시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면 인간이 마귀처럼 되는구나. 진짜 이렇게 사악한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귀한 영화였고 그의 삶이었습니다.